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구약 450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시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무엘서라는 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죠. 사무엘서는 어떤 성경인가? 모세 오경이 있고요. 성경 구약을 보면 창출 레민신 하는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성경으로 보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역사서가 되죠. 신명기적 사관에서 역사를 바라본 것, 그것이 열왕기까지죠. 신명기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본 것,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의 도입, 그것이 이 사무엘서죠. 사무엘의 태어남,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했는가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무엘 상하 전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또 왕정을 꾸려나갔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면서 사무엘의 죽음과 솔로몬의 등극, 그러면서 쭉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사무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왕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사 가지고는 우리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반대와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항상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지휘 안에 있어야 된다. 선지자의 말씀, 지도를 받아야 된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우신 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사였는데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하죠. 왜 변했을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왕위를 지키는데 급급해서 왕위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왕좌를 지켜주는 사람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자꾸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전과 내 화평, 내 평안, 내 풍요를 지켜주실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점점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그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죠.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이 다윗이 전투를 벌이고 나면 국민들이 사울이 생각할 때 이 국민만 잡으면 내가 왕위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선택했던 그 국민들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저 백성이 나보다 다윗을 더 지지하네. 그러면서 이제 내 왕위를 지키려면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왕위를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인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지금 이 장면 계속 땅 끝까지, 유대 땅 끝까지 다윗을 쫓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해라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숨어갔어요. 그것은 이 사회 옆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바위들이 많고 굴도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정예병도 아니죠. 유리 방황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백 명과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앞에 있냐면요. 사울이 용변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예병 3,000명을 멀리하고 굴을 찾아서 용변을 봅니다. 그때 그 굴 속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혼자예요. 그리고 어떤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부하들은 멀리 있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입니다. 우리를 위협했던 저 사울을 제거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저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의 선택은 좀 뜻밖입니다. 아니다. 저 사울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 사울은 내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얘기한다. 근데 나는 아니다.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는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너희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300명은요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300명은 그 거대한 권력,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사울과 그 거대한 군인들, 군대, 여기에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 하나 믿고. 근데 기회가 왔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을, 사울로 지칭되는 세력을 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저 사울을 칩시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옷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로부터 내가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또 나에게 내 부하들이 원했던 것, 요구했던 것, 그들의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는 그 부하들이 그 위험 속에서 위험을 주는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심판마저도 나는 거부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원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부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그 당시로,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일 쫓깁니다. 쫓기는, 그리고 나를 쫓는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 세상의 큰 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찬스가 온 거예요. 부하들은 이것을 해결합시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다 좋아집니다. 다 평안해져요. 다윗은 그런 선택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심판자가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라는. 이런 선택을 다윗이 함으로 사울을 살려줌으로 사울의 고난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그 소수의 장병들 부하들의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더욱더 심하게 이어집니다. 지금은 유대 땅에 있지요. 나중에는 블레셋 이방 민족의 부하로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죠. 십자가 말하죠. 자기 부인 말하죠. 근데 이 사건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도 매우 관념적이고,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좋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좋지? 지적 동의합니다. 관념적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매우 실천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다윗의 선택처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질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택,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져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는 여호와의 심판만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심판만 의지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심판이 가장 두렵습니까? 누구의 평가가 가장 두렵습니까? 누구에게 평가받고 싶어요? 나는 누구에겐가 대접받고 싶고 누구에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라는 게 있죠. 세상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그것만을 수긍하겠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죠. 국민이 심판한다. 정의가 심판한다. 역사가 심판한다. 등등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따라 우리는 국민들은 선택을 하죠. 여러분,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역사상 많이 있죠. 근데 근현대 사회에서 인간 해방,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심판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있죠. 히틀러의 나치즘. 그것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 히틀러의 등장이 무력으로 인한 독일 민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끈 게 아니죠. 히틀러는 누가 선택했죠? 독일 국민이 선택했어요. 투표로. 히틀러가 옳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독일 국민이 억지로 무력으로 나를 뽑아 우리가 경험했던 독재, 군사 독재 이게 아닙니다. 독일 민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히틀러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나치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2차 대전을 목숨 바쳐서 독일 국민들이 밀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죠. 또 다른 정의의 심판, 또 다른 인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인간 해방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심판합니다. 혁명을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은요, 많은 국민들, 백성들, 민중들의 지지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오택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정의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죽이는 것, 그게 문화대혁명에 보여진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된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한 세기 만에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으로 결론 내고 끝나고 이제는 몇 개국이 남았는데 그것은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심판을 받고 우리가 심판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의 심판, 국민이 옳지 않으면 국민이 이럴 땐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럴 땐 저런 선택을 하는데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한대요. 그건 좀 낫습니다. 역사는 좀 긴 텀으로, 롱텀으로 보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죠. 규범이. 나는 이런 질서 하에 이런 것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나를 나 스스로 심판할 때 무슨 잣대로 나를 심판할 것인가? 경제적인 자본주의 잣대로 나를 심판할 것인가? 지식의 크기로 나를 심판할 것인가? 나는 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무슨 잣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부르고, 이 말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말쟁이야라고 하는 건 뭐죠? 실천이 안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신앙과 신앙생활이 유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여 주여 멋있는 얘기는 다 하는데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윗의 선택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입니다. 무엇 앞에서? 소위 기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요구 앞에서. 자기의 부하들의 요구 앞에서. 그것도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명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심판 앞에서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 뭐 사랑이라는 것도 참 관념적이죠. 근데 관념적인 사랑은 허구입니다.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인 소망은 다 허구입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갈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의 사랑이 되고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할까? 자,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심판받고 싶은가? 나의 재판장은 누구일까? 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의 실천적인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만 제거했으면 모든 게 다 세상적으로 편했을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렸을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의 안전이 더욱더 일찍 확보됐을 겁니다. 더욱더 평안이 앞당겨졌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재판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함으로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해졌고 지속됐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한미는 이 선택을 부정할 겁니다. 세상적 형편은 이 다윗의 선택을 미련하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선택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더 지속되어지는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찌 연단시키시는가, 그리하여 진정으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가 어찌 열리고 어찌 해야 열리고 어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심판받는 게 두려워요? 다윗은 거부합니다. 세상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판단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만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이거 정말 구체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내가 저 사울을 죽이면 앞으로 벌어질 것들, 나에게 주어질 이득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딱 계산이 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근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비록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의 고난을 연장시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끝내 하나님을 지킬 능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을 지켜내기가 참 편해져요. 이런 구체적인 기회와 위험, 찬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굉장히 세상적이었고 이념적이었고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총의 병원, 우리 병원이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세상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나라로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곧 신앙생활은 이런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믿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신뢰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이네, 뭐 좋습니다. 맞죠? 자기의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나 손 안 대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은요, 여러 가지가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면요, 가정을 다 생각해야 돼요. 가정 구성원들의 형편들을.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저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요구, 자식의 요구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 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요구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 사울에 쫓기면서 다윗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만 죽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생 다 끝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 부하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주위의 동료, 사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많을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만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만이 진정한 올바른 참 선택이고 참 심판이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선택받겠다. 심판받겠다. 나를 심판할 사람도 나는 부정하겠다. 내가 심판하는 것도 부정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매우 관념적으로 흘러요. 좀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이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피 흘리는 집요한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 이런 다윗이 겪는 이런 어려움의 선택이 있잖아요. 야, 이 선택을 하면 위험하겠다, 혹은 이 선택을 하면 정말로 인생에 귀하겠다라고 할 때 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런 평안이 있구나. 세상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왜 선택을 하죠? 행복하려고 선택하죠. 그런데 세상의 기회고 세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해갖고 그것을 혹은 선택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기회는 없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담론을 갖고 말을 하자면 나는 정말로 이게 행복할 거라고 선택했는데 행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로 미련한 거죠. 근데 세상은 다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불행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하들은 사울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합당합니다. 그것은 정의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역경의 길을 갑니다. 신약으로 오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일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메시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 민족적,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는 분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른 걸 이미 압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칩시다. 그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뭘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뭘까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독립운동, 대한 조선의 해방 이런 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이러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 기간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들이, 그들의 민족적 대의 요구를 거부한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나 예수 십자가에 가는 거 동의해. 거기에다 종교적 신성모독이라는 것까지 함께해서.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결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천적인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십자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이 닥칠 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선택하십니까?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시고 입고 먹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가 좋지요. 나를 왕 만들어주는 예수. 그게 좋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낭만적으로,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낭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란, 그 당시에 십자가란
일반 범죄들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아요. 로마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큰 고통을 줘야 되고, 사회에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시는 저런 사람의 뒤를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십자가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걸 지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줘요? 그래서 내가 부인돼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인정돼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죽고 부활해야지, 우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지. 이게 슬로건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 나는 가족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택했는가? 세상적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평가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옳게 심판받고 평가받고 재판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재판이 더 두려운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재판이 두려운가, 심판이 두려운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더 두려운가.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 솔직히 와 닿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어때요? 신앙적으로. 꼬맹이 와 닿아? 꼬맹이는 자네를 말하는 거야. 이 말이 와 닿아? 그래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거부의 눈초리를 보이네. 자식 낳아봐요. 이거 또 틀려집니다. 예수님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와 너희 자식보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선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처럼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구성원보다, 다윗의 부하들의 요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원한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실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줄 때 너희들은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 매일 쓰러져요. 기도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의를 버리시고 이 다윗의 선택을 하는 신앙생활, 구체적이고도 아주 실천적인, 제발 말쟁이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는 실천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신앙을 관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허구입니다. 슬로건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적 동의로 접근하지 마세요. 오라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예수를 직접 따르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목숨을 거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다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전혀 안 그래서요. 여러분이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제 설교가 아주 지루해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 드니까 제가 과거에 미련했다는 게 공감납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선택해서 다윗처럼 선택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윗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단 주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 자리엔 나와 있긴 한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인정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는 400명 병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르는 400명 병사들에게 나는 너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듣겠다라고 말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그 주위도 삽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선택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영원히 살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따르는 실천적인 믿음의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할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 내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리고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요구, 세상의 합리,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다윗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윗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함을 간절한 원함으로 바꾸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권능받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정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